드리려는 말씀은 정말 그 무게와 가치, 그 무게와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측량 도구로도 측량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영광을 다 묘사할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급 비밀 문서 창고에 들어가 그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피조물도 만드시기 전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성삼위만 존재하실 때에 성삼위 간에 도모하신 완전한 계획, 성삼위께서만 가지신 비밀, 그 비밀을 수록한 특급 비밀 문서를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이 대목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간에 당신의 이름, 그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신 내용이니 이 내용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운용하시는 섭리의 모든 일, 첫사람 아담과 그 이후 모든 인류 속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의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그 속에 인류 역사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 편에서 미리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뜻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와 다윗의 혈통, 그 혈통에서 나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뜻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우신 말씀의 그 뜻이 바로 아브라함 속에서 그 약속으로 나타났고 그 약속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로 6절까지는 성부의 계획,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의 계획. 또 1장 7절로 12절까지는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완성,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부의 뜻대로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각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행사, 이렇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여 그렇게 말해 이해를 높게 구분하여 말하지만 한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한 연장선, 구속사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 전체를 보는 조명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령 전체, 그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 본문 말씀의 조명을 따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행사에 하나님의 약속 계시 그 계시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그 줄기 전체를 신학에서는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예, 구속사. 예. 구속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구원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 가운데서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 히스토리,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사를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 전체를 구속사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구속사라는 책 속에서 18세기,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까지 살았거든요. 18세기에 산 사람이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그 줄기를 쭉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속사는 일반 역사와 관계가 없는가? 아니죠. 일반 역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 구속사가 모든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이해해야 모든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역사가들은 그 역사를 보는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관 또는 사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문명에 일어나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쇠퇴하고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명이 또 발전하고 또 일어나고 쇠퇴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명의 그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창세전에 정하신 그 놀라운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행사, 그러니까 곧 구속사를 이 역사의 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간의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실제 인류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언약이 완전 무결하게 성취되는 날이 언제인가?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큰 눈을 가져야 돼요. 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구속을 언약하신 성삼위의 역사에 그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자신을 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자신을 걸었어요. 그 디데이,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화롭게 서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기도 영화로운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맹세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킬 힘이 없고 또 우리 마음이 불신실해서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더 이상 나가서 마치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맹세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행불행의 관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정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실행과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적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대는 이런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통일된 왕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일된 왕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영생이요. 영생 얻는 자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인 줄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창세전에 성삼위간이 도모하시고 예정하신 뜻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면에서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 성경은 더 이상 압축하지 못할 정도로 응축시켜놨어. 응축된 표현은 더 이상 압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응축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풀어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돌이키신 방식이 무엇인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들어갈 일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나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둔해진, 죄와 허물로 둔해진 세상의 여러 소리들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오염된 이런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고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요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한다는 말씀은 한 가지 중대한 요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속에 혼돈과 무질서와 여러 부조리와 불의와 악독과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 놀라운 작품이 천지만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지으시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발생하여 그 일로 인하여 피조물 전체에 파국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스카이, 우주 만물, 어떤 성경 대목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천지에서 그 하늘은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예요. 영들의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아름답게 복종하고 조화를 이루며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땅도 완전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셨어요.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서운 악독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영들 곧 천사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바로 사단 마귀예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늘 별 3분의 1은 뭔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그 무리예요. 그 꼬리로 유혹하여. 그래서 사단의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반란에 동참한 이 배역군들이 바로 3분의 2 되는 천사군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건 선한 천사들이에요.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마귀예요. 사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 그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대항한 이런 악한 천사들, 그 천사들도 함께 싸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한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바로 악한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 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는다는 건 어디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진 그 자리가 영역이 없고 공중 권세 유리하고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악한 행사를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말을 마음속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마음속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이와 같은 놀라운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단이 쏘삭거리는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어느 누구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장사가 없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으면 따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였느니라. 이리하여 하늘에서나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들의 세계와 땅의 인간들의 세계에 중대한 파국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걸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역하여 혼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실상 속에 있었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파국이 하늘의 영들 속에서 일어났고 하늘의 영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작용하여서 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 조건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판 속에 이것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역사의 판을 다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역사의 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혼란과 무질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로 평생을 살다가 멸망에 처할 뻔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온갖 악행과 불의와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영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회개자된 모든 인생들의 몸과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주어지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데, 지옥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정신나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심판받을 대상을 영원히 불태우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지옥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높이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어미와 그 공의의 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무서운 악독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의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한 사랑이에요. 사람 가운데도 의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불의한 사랑은, 그건 방종과 방탕이에요. 그건 사람을 파멸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술작품, 문학작품들에게 사랑을 미화시켜서, 불의한 사랑을 미화시켜서 그걸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 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를 무시한, 공의가 없는 불의한 세계 속의 사랑을 말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과 그에 따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의 가공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밀한 공의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여 피를 흘리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지 않고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양털같이 이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곧 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를 만족하여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그 정반대요. 조금도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함과 엄정함과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말하면 마치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지은 멋진 집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건 멋진 집이 아니에요. 망할 집이죠. 무너질 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러한 파국이 창세 세상을 짓기 전에 그러한 파국이 창세 이후에 하늘의 영들의 세계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세계 속에 일어날 걸 미리 내다보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은 왜 그럼 미리 내다보셔놓고 미리 그걸 방지를 안 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셔요.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호기심 어린 어떤 질문에 답을 성령이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지으실 세계 속에 파국이 일어날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아예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파국, 그 혼란을 다 불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를 이룩할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이죠. 성부께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내보내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나의 택한 종이라 나의 택한 여저술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러 복종하러 오셨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런 직임을 가리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리스도가 되시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일의 요지는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요지, 만물을 당신 자신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요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의 중요한 요지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심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사의 요지입니다. 사단의 반란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그 파국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완전히 의롭고 화평하고 희락이 넘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아주 절대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천사들, 사단과 함께 그 악한 일에 동참한 귀신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무조건 속에 갇혀 고통당하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그 속에 함께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의 통일된 나라, 그 완전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통일된 나라가 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써 구원받은 영화롭게 된 인생들, 영화롭게 된 성도들,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된 성도들, 하늘에서 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선한 천사들, 이 존재들만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신지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주예요.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재림의 그리스도는 누구시겠어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누구의 보좌 앞인가?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죽었든지 다 그때 몸을 입고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입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누가 당하지 않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뭔가?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마지막 날 심판 때 몸을 입고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또 이 세상에 진행되는 상황 그 부분을 보면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좋은 일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일된 왕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가 결국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여하면서 살리라 하는 진리를 마음에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의 태양이 뜨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생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속한 교회, 성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소망이, 이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멸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친백성들만 있는 새하늘과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와 희락과 평강이 거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늘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그리스도의 통일된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얻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성령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모든 걸 내다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통일된 왕국을 이루시어 영원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 속에 저희들을 넣으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죄 사함 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알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늘 복종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수없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